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예,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환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환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부활절 전주가 무조건 순환주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순환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부활절 전주일을 순환주일로 저희 교회는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종려주일로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환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계속 받았던 말씀이 본문이 어디였나요? 레위기였습니다. 그치요? 이제 생각이 나셨죠? 맞습니다.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었던 7장까지의 이 제사법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참 좋다.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참 짜릿하고 은혜롭다. 오와. 이 잔인하고 무고한 이 살상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또 만약 이 시대에도 이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사법이 오늘의 교회의 역사 속에는 또 현장 속에서는 치러지지 않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집사님들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내용들이 대략 마음에 있으셨던 것이지요. 처음 들으시는 내용은 아니고 처음 하는 생각은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간간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할 때 지금 2021년 3월 28일이 아닌 2021년 약 4, 5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죠. 2000년 전도 라고 하지만 AD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33년 그걸 계산하려니까 제가 머리가 순간 안 들어가서 어찌 되었든지 그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6월절 오늘이 이제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6월절은 아니지만 금요일이 6월절이라고 할 때 오늘은 그날을 미리 이제 당겨서 묵상을 하는 날이지만 어찌됐든 2000년 전의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두 개의 6월절 제사로 소란스럽습니다. 한 제사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에는 제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의 규례에 따라서 준비된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넘어가다, 즉 유월하다라는 이 유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이 양을 향한 헌제자의 눈물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이 헌제자의 가슴 찢음과 눈물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잔인한 살상은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10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어떤 일의 그림자요, 사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성전 밖에서 드려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등에 보면 이곳의 지명을 해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마치 해골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도 이 해골이라고 부르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형이,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언덕백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치러질 땐 대부분이 조금 지대가 높아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이 자주 치러졌다 해서 그곳을 해골이라 불렀다라고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그곳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지금 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물로 준비된 이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자신이십니다. 성전 안과는 달리 헌제자들은 자신들이 헌제자인지도 지금 알지 못한 채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그 제물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눈물 대신 온갖 조롱과 침뱉음, 멸시와 저주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전 아닌 성전 밖에서 드려진 유월절 제사는 오히려 공식적이고 거창한 의식을 동반한 성전 안에서의 제사와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기에 매년 반복해야 되고 매년 죽음을 겪어야 하고 매년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제사와는 달리 오히려 결코 다시 드려지지 않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단 한 번에 끝나는 제사고, 놀랍게도 단 한 번에 드렸음에도, 단 한 번만 드렸음에도 이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며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물이라도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물의 완전성에 있어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성전 밖에서 드려진 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는 성전 밖에 드려진 이 제사는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0장 18절의 내용은 옛 언약, 즉 첫 언약, 구약의 율법 규례에 의거한 어떤 제사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및 속죄 제사에 대한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의 이 말씀이 더욱더 깊숙하게 확신 있게 자리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0장 1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드려진 제사는 뭐였냐 하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그 오심으로 인해서 치러졌던 이 제사를 의미합니다. 또 참 형상이 아니었다. 실체가 아니었다. 결국은 뭐였다? 마치 예행 연습처럼, 리허설처럼 실전이 아니었다. 그간 치러진, 몇천 년간 치러졌던 이 제사는 결국은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한 하나의 계속된 리허설일 뿐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서 그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놀랍게도 밑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결국은 이렇게 몇천 년간 반복되어 왔던 이 제사를 가지고는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첫째 보니 여기 보면 해마다 이 제사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제사는 단 한 번도 참회하는 자들, 즉 헌제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양심까지도 온전하여져야 되는데,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가 완성이 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효력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불완전한 제사다라는 거죠. 사람의 양심을 완전케 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이고, 그로 인해서 죄가, 그쵸? 관영하지 않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제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왜 이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냐 할 때 2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랴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온전케 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래 아가 왜? 이러면 여러분 어머 반가워요 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모르게 저희의 양심이 불타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그 사울이 까무라치듯이 우리도 까무라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완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제사장도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 드리는 이 제사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도 잠시 살펴본 대로 제물의 불완전성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실제로 소와 염소, 양 등 동물의 피로서는 온전한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 자체로는 죄를 처치할 만한 능력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전에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특별히 사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연약함, 부족함, 죄성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무흠한 존재로서 직접 이 제사를 드립니다. 또 동물 제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뭡니까?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완전히 씻어내는, 또 완전히 이 죄를 정복하는 이 모든 제사의 효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희생 제사를 생각하셨고, 그것이 삼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예정이 되었다? 창세 전에. 보통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창세기 3장에서 얘네들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러네?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그 십자가의 시점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형상 속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의 많은,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이 어떤 속성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뭐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생명을 향할 수도 있고 죽음을 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속에는 그 자유의지가 왜곡되게, 그릇되게 발현되어서 이렇게 악이 충만한 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어떤 모종의 어떤 이 눈빛이 있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이렇게 두면 분명히 죄를 지을 텐데, 자유의지를 주면 얘네들은 분명히 죄를 지을 텐데 이것을 주어도 될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땐 제가 죽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어떤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인 어떤 결단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고, 그 성육신의 절정인,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독특성은 무엇일까? 이 제사의 고유성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제사는 10절에도 있고, 이 내용이 이 단번이라는 표현이 9장 26절 28절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자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번에 드렸다. 단번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께서 한 영원한 제사가 맞아요 라고 했을 때 그 한이라는 표현이 단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였는데 이것은 유일한 제사였다. 그리고 단 한 번으로 해결이 됐다는 건 이 제사가 어떤 거였다? 반복되지 않고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됐다라는 것은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정관사로, 저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어떤 정관사를 자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가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다. 더다. 유일한 제사다. 이런 의미도 이 단번, 단 한 번이라는 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6절과 28절에 이 단번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보면,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주 드리는 거와는 전혀 이 대조되어지는, 그래서 죽음의 단회성 및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리스도는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고 여러 번 안 오신 이유를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만일 그가 두 번, 세 번 거듭 왔다면 그것은 그 첫 번째 제사에 무언가 결함이 있었다는 의미일 거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고 다시 안 오시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이렇게 예수가 필요한 처처에서 외치는데도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단 한 번의 이 제사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누구 말 맞다나 한 큐에 다 끝장을 냈기 때문이다. 오케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계 제사장, 즉 인간 제사장의 이 범주에 속하셨다면 이 예수님은 여러 번 오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불완전한 제사니까.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었으며 짐승 제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이셨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제물이라는 속에는 예수님의 무흠성을 말합니다. 흠과 죄가 있다 없다. 왜 그러면은 인간 제사장은 이 흠과 죄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원죄와 관련이 됩니다. 원죄. 더 깊숙이 이제 원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또 하겠지만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근데 보통 사람이 사람을 심는다고 할 때 이 심는 자 내지는 그 어떤 유전성을 전달해 주는 자를 여자로 얘기합니까? 남자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유씨를 심으니까 누가 나와요? 박씨를 심으니까 박씨가 나오고, 임씨를 심으니까 임씨가 나오는 것처럼 죄인을 심으면 죄인이 나오는데, 그쵸? 예수께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누구로 잉태되사?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인하여서 원죄가 흐르는 이 사람의 이 어떤 이런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씨로 오셨다.
이제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이런 원리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을 때 이 자범죄는 뭐냐? 이 원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파생되어지는 어떤 결과가 자범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없었으면 자범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애초부터 원죄를 유전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부터 계속 자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께서는 아예 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자범죄도 당연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이 제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희생 제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것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휴즈라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제사는 인간 역사의 전 과정을 통틀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최종적으로 처리해버린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다. 이것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의 제사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간적인 의미입니까? 시간적인 의미입니까?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시간에 속하는 모든 존재의 죄를 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씻으셨다, 해결하셨다. 그것도 완전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할 때는 누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부터.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이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효력을 가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더하여서 이 효력이 그럼 그러고 나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효력은 그야말로 영원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모페시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레위의 고역이다. 이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뭐 좀 지체가 조금 그죠? 뭐 불편하고 병이 든 사람은 레위인으로 쓰지 마라. 그죠? 제사에 드리지 마라. 그럴 때 왜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중노동에 해당이 됐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쵸? 이 재물을 관리하며 재를 버려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불편한 사람은 그 중노동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인에게 주는 밥이나 이런 거는 지체가 불편해서 그 제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도 밥을 먹거나 이런 양식 공급은 다 받습니다. 이런 어떤 차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구약에 드리던 제사들이 레위인들을 고달프게 했다. 이 레위인뿐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죽하면 레위의 고역이다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로 매번 반복되었음에도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이 제사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내신 것이다. 더하여서 이것을 여기에 기록된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매일 서서 섬겼다. 일을 할 때 물론 앉아서 하는 일도 있고 서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보통은 일을 할 때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앉아 있죠. 하지만 레위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일을 할 때 서서 일할까요? 아니면 앉아서 일할까요? 예,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보통 서 있다 할 때는 일하는,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앉았다고 할 때는 좀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라는 말은 전날과 똑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어떤 임무요,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제사를 의미하는데, 예수의 제사는 어땠냐면 12절 아랫부분에 보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한 예수께 주시는, 그래서 완성시키신 예수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하나 더는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안식하셨다. 이 의미와 통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신 모습이 지금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시키고 나서 안식하신 모습으로, 그래서 우편에 앉으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골고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 영광이요, 어떤 인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다? 모든 일을 완성시킨 이가 누리는 어떤 안식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독특한 제사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온전한 제사였다. 아까 온전하다 할 때, 사람이 온전하다 할 때는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상태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온전하다 할 때는 이것은 테텔레이 오켄이란 말로 완성했다, 성취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서 이미 완성됐다, 이미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제물은 자기 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못 박히셨고, 이 제사의 특징이 참 아주 특징적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히셨지만 또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집례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더하여서 예수님은 이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가 또 이 죄인의 어떤 죄를 전가받은 희생제물로서 죽으심과 같습니다. 이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이름만 대면 다 되냐?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려면 여러분 소도 끌고 와야죠. 말을 잘 듣습니까? 이 소가 어렸을 때 소를 다뤄본 우리 집사님들은 감이 오겠지만, 소가 말을 잘 들어요? 뭐 때리고 끌어도 소가 저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걔들이 저희 잡아당기면 저희 넘어집니다. 염소는 말 잘 들어요? 또 양은 얼마나 미련 곰탱이에다 게으름뱅이인 줄 아세요? 얘네들 끌고 교회 오려고 하면요, 아무리 가깝게 계신 우리 집사님이라도 거의 교회 오는데 1시간 가깝게 걸릴 겁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고요? 그쵸? 오면서 걔는 울지, 죽을 줄 알고 똥 싸지, 오줌 싸지, 또는 나는 나대로 딸같이 키운 얘를 또 죽이자니 또 마음 아프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지금 싹 사라진 이유가 뭐다? 바로 예수께서 드리신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온전한 제사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하사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동안은 죄인인 우리의 얼굴을 안 보셨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 말씀을 하신다. 교제를 하신다. 담을 무너뜨리셨다. 원수의 관계를 무너뜨리셨다.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돌아가시기 직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이 시간 다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하셨던 그것을 다 완성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 죄는 오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안하다 고재규를 죽이고 나서 돌아섰는데 어우씨 했으면 또 어떻게 됐다고, 또 어떻게 된다고, 제2의 고재규를 또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죄사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하고, 또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양심의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누구 앞에 나올 때 양심이 괴로워서 또 어떻게 써야 돼요? 원학은 또 제3의 고재규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와서 뭐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양심의 자유와 해방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또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도 또 제사의 고재규가 필요한데 이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외치는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자, 더하여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가고, 그냥 자녀로 정도까지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원만 안 하셔도 고맙고 감사한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제가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엄마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약속을 드리곤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거룩하신 백성으로, 거룩하신이 아니죠.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결국은 뭐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물 자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는 제단이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못 박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고 그 효력은 영원하며 그 결과는 완전히 성취라는 놀라운 제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레위기 1장에서 7절까지 제사 많이는 안 배웠어요. 5가지의 제사를 저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안에서의 그 의미를 생각했었습니다. 그 제사가 뭐였나요?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올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를 다 희생하다. 온전한 희생을 번제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민하는 선물, 화목을 위한 어떤 헌물로 드렸다. 그래서 소제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속죄제. 이제 또 조금만 이제 속죄제는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그죠? 화목제의 제바흐 쉘라밈이라는 말은 화평을 위해서 희생을 치루었던 어떤 내용들을 이 화목제로 다루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카타트라는 말로 이 속죄물, 이 죄로 인한 속죄물은 속죄물로 드려야 되는 어떤, 죄는 반드시 속죄의 어떤 제물로 그야말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원리로 속죄제를 얘기했고, 마지막이 속건제 맞습니다. 이 속건제는 아샴이란 말로 어떤 과오나 죄과나 범과를 보상하다, 배상해서 이 손실을 입은 이를 충족을 시킨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지금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왜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이면 정답인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면 정답인 게 보십시오. 번죄 올라 완전히 헌신했다 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이들은 거의 미라 상태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머리에도 그렇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물과 피를 쏟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양을 우리가 제사로 드리거나 할 때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낸 거죠. 쏟아냈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제사와 구약의 제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통하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자신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민하 소제물로 당신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또 제바흐 쉘라밈 화목제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원수된 관계를 다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당신을 드리셨습니다. 또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다 할 땐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이름을 대속제라고 하는데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더하여서 속건제 아샴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배상했다. 손상을 입은 이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충족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죄로 인하여서 상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다 충족이 됐다. 그래서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통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이 율법에 규정되었던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고 또 이 제사의 효력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레위의 고역과 같은 반복적인 제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은혜와 어떤 이 권한만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죄와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읽으세요. 내가 다시 10장 17절 18절 봅시다. 이 예수께서 드리신 이 제사의 결과입니다. 효력입니다.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하여서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용기를 얻었나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할 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인데 그 휘장은 뭐다?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 제사의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의 교회에서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안 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하다고 느낀다? 아니라고 느낀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어떤 자발적인 의무나 기쁨의 어떤 표현, 은총에 대한 어떤 이런 우리의 화답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의무처럼 이래야만 한다. 교회에서. 예수가 명하신 것 외에 온갖 잡다한 이런 새로운 신종 율법들이 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들이 신종 율법 조항들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거론할 수 없지만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저희 교회가 완전하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찌됐든 물론 봉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만은 봉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고, 그쵸? 바로 그 일을 예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던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누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드리신 이 제사로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 일을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예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고민을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뭐로?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그런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일상 중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아니 가망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무익한 존재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며 당신의 몸을 찢으셨나이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죄인의 가슴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과 한탄만이 가득합니다. 하오나 주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서 주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씻으셨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동과 영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승리를 전파하며 예수께서 이루신 귀한 것들을 자랑하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